대타가 나오면은 되게 홈런을 치든가 아무것도 아니든가. 근데 우리 목사님이 홈런을 친다 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제가 내 생애에 이 대타로 집회에 이렇게 응하는 것은 홍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왔지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교회가 참 잘 부흥이 되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여요. 우리 홍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데, 목사님이 행복하면 성도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 우리 홍 목사님 내가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그 귀중한 장래를 보장하는, 기대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좋은 소식이 서울까지 잘 들리는지, 여러분들이 잘 목사님을 받들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거 없어도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기독교의 핵심의 문제를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것은 먼 훗날 고등학교 때 알게 됐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기독교의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의 5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님 우편에 계셔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재림의 주님,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의 5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 5가지를 믿는 걸 말해요. 복음을 영접하라, 이 5가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저는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를,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녔지만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구체적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민 잘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죄책감에, 그렇다고 교회를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왔는데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지금 25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그 25명을 이제 완전히 좀 변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봤던 것일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이 무너져 버리고, 인간이 타락한 것은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들은 여러 가지로 방법을 써요. 선행을 가지고, 종교를 통해서, 도덕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자력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력의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하고 구약 종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 종교. 예를 들면 불교의 교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4가지의 진리라는 그 부처님의 최초의 법문이죠. 모든 인간은 나는 것도 생로병사도 다 고통이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인간의 모든 건
전부 고통이다.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을 고성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고통이다. 고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불교는.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집성제라고 그러는데, 이 괴로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있는 욕심, 갈애, 끓어오르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고통을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통의 원인인 욕심, 그 욕심을 여러 가지 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욕심을 죽이면 고통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고사리 먹으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우리 교회 기독교를 따라가지고 속세로 내려와가지고 다 겨나오고 있는데 이게 안 돼, 이거 사실은요. 그런데 이 집성제, 이 인간의 욕심을 없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멸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멸성제. 이것은 이걸 팔종도라고 하는 인간 수행, 고통스러운 수행을 통해서 욕심을 죽이는, 이래가지고 그 욕심이 죽으면은 고통이 없어지는, 그걸 도성제라고 그러고 해탈의 경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욕심이 죽고 나면은 이제는 뭐 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다 죽여버리면 고통이 없는 단계, 그게 열반에 이르는 해탈의 경지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그 열반에 이르기 위한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 8가지의 올바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수행의 길이에요. 근데 그걸 다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 정견, 바른 인생관, 정사유, 바른 생각, 바르게 말하는 거 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바른 뜻을 정하는 거, 바른 행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바른 생활을 하는 거, 바르게 노력하는 거, 바른 의식, 그리고 정신 통일을 해서 인간의 욕심을 죽이는. 이것도 얘기하려면 굉장히 깊은 진리인데 여러분이 편하게 알아듣기 위해서 쉬운 얘기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일 제가 존경하는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그 성철 스님은 학승이에요. 대단한 실력가예요. 외국어도 잘하고. 근데 그분은 8년 동안을 눕지를 않고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8년 동안을 눕지 않고 고행을 했어요. 16년 동안을 생쌀을 먹고 그러면서 누더기 옷을 한 번을 가지고, 그리고 한 번은 10년 동안을 암자에 모든 사람들이 절대 못 오도록 철조망을 다 져가지고 10년 동안을 돌을 닦았어요. 뭐겠어요? 참 진리를 깨달아 보려고 그러고 자기의 욕심을 죽여보려고. 그래서 열반의 세계, 이걸 발견해 보려고.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멋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시 한 수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것이 여기에, 내가 이 한자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읽어도 여러분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번역한 걸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면, 한평생 남녀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많은 중생들을 속였다 이거예요. 그 죄업이 하늘에 비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수미산은 몇 억급의 무한대의 산이에요. 그러니 10년 동안 암자에서 철조망 해놓고 거기서 혼자 살았는데 뭔 놈의 죄가 그렇게 많기에 수미산보다 높고
그리고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덜기 붉은 애가 푸른 산자락에 걸렸구나.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시 같은데 뜯어보면 이런 비참한 절망적이고 이러한 그토록 돌을 닦고 고행을 했던 분이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 정도 돌을 닦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조금 알만하기도 해요. 그런데 천국이 아니라 극락이 아니라 어디예요? 지옥불에 떨어졌다. 저는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저는 암자에 그게 열흘도 못 있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저는 침대에서 자야 돼. 그리고 먹어도 우리는 너무 잘 먹어야 돼.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고 죄를 없이 하고 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 저는 절대 못해. 나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할 것처럼 딱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못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불교는 신이 없는 거야. 신이 없잖아. 자기가 불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이 무속과 해가지고 거기다 빌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죽고 욕심을 준데 지선도사라는 분이 10년 동안 돌을 닦고서 이제는 뭐가 다 죽었는가 하고 세상에 내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황진이한테 넘어가 버렸어. 황진이한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구약 종교도 내가 하는 종교에 내가 10계명을 모든 613개의 계명을 압축하면 10계명인데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10계명을 보면 다 뭐예요? 전부 다 너는 내 부모를 부모부터 먼저 나왔네. 너는 다른 신을 위하지 마라. 너는 전부 너는 그게 뭐예요? 너는 뭐예요? 계속 위에 걸 누르니 이게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안 된단 말이야. 너는 그게 뭐예요? 구약의 종교는 내가 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자력의 종교야. 그런데 구약 종교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결론이에요. 그런데 구약 종교에서 그런데 그 석가모니 선생님의 석전 선생님의 가르침 등에 남아다경 38장, 여기도 38장 8절이라고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8만 대장경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불교는 대단한 철학이에요. 불교를 넘어가는 철학이 나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철학입니다. 그런데 석전 선생님, 석가모니 선생님 같은 그런 깊은 도에 계신 분들은 뭔가가 이렇게 비춰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세에 극락이라는 데가 있는가 보다. 또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가 보다. 어렴풋이 하는데 자기를 아는 거야. 자기는 등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밖에 안 되는 인간이 햇빛처럼 나타나는 게 그게 사이비 종교 교주야. 근데 이 정도의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알아서 하시 야소래요 오도무유 등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 알아들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 읽은 거예요. 언젠가, 야소는 예수님을 말하잖아. 언젠가 예수라는 분이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참 깊이 깨달은 분이죠. 자기는 하나의 그 시대의 등불에 불과하다. 내가 왜 괜히 내려와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되도록이면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자, 이거 보세요. 언제라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깨달은 이 진리 도는 기름 없는 등불에 불과하다. 그 당시에 자기의 가르침이 등불밖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솔직한 거죠. 근데 구약 종교는 뭐냐? 구약 종교도 그런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죄인인데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데 메시아가 오면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고 우리말로 말하면 구세주고 그렇죠? 그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의 모든 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리고 예표예요. 구약 안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다 죄인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거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에는 없어요. 죄 문제 근본적인 해결이. 그런데 구약 종교에는 불완전한 계시, 미완성의 계시이기 때문에 완성의 계시, 확실한 계시를 나타내는 상징과 예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날 때 세 지파씩 네 사방에 포진을 하고 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모여서 죄를 짓는 죄를 회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이 여기 보여요? 자세히 봐야 되겠네. 여기가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모든 제사는 이 번제단에서 일어나요. 그럼 죄를 진 사람이 흠과 티가 없는 양을 끌고 이 번제단 앞에 와요. 번제단 앞에. 이걸 여호와 앞에다 그래요. 끌고 와서 자기는 죄는 지가 다 지어놓고 흠과 티가 없는 양한테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것은 이 재물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소리예요. 그 양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잘못을 전부 전가를 시켜요. 전가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의 이 양한테로 다 넘어갔죠.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 죄의 값이 있잖아요. 심판과 저주. 이 사람에게 내려줘야 될 저주와 심판이 이 사람의 죄를 맡은 양한테로 넘어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있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 안 그냥 내가 말하는 거 알겠죠? 이게 여기는 잘 되네, 여기는 안 돼서. 그래서 이 번제단 앞에서 양의 머리에다 더 넘기고, 그리고 일단 안수가 끝난 다음에는 요 옆에로 쭉 가서, 여기 지금 양 잡는 거 보여요? 여기요? 양 잡는 거예요? 내가 이 판을 굉장히 싫어해요. 강의를 할 때 이게 안 돼. 그것만 해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가지고 양을 잡아요. 양 잡아서 양을 목을 치고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다
창자에서 빼내서 그걸 여기에 물두멍에서 씻고,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 이 마디마디를 뜨는 거예요. 참 내가 지금 이렇게 각을 뜨고 있어. 각을 떠. 그러고서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 여기 제사장이 서 있죠? 제사장이 한테 넘기면, 여기 이게 번제단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물을 놓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정렬을 해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 올라간 것은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운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죽는 걸 의미해요. 죽는 걸.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와 죽음을, 사망을 이 양이 전부 맡아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는 용서받고, 그러는 것이 제사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율법에 속한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저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 이거 안 될 줄 알고 내가 여기 만들어 놨는데 깜빡 잊었어. 깜빡 잊었어. 이것이 안 될 줄 알고 했는데 이걸 깜빡 잊어가지고 인제서 나오는 거야. 이게 대타라 그래, 대타라.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으로 정죄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쓰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나 거기까지 안 가는데? 자, 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졸릴까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만둘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율법 아래, 율법으로 정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쓰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없이. 아담 이후로 모든 남자를 통해서 원죄의 유전죄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시 태어나면 예수님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없이 인간의 육체를 쓰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걸 전부 행하신 분이야. 여러분, 내가 마태복음 연구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율법에 있는 것 그대로 사셨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십자가 지시고 또 무덤에 들어, 이 모든 게 전부 율법에 있는 절기대로 되어졌어요. 율법을 다 행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에서도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의 의로 완전히 의롭다함,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저를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인제서 나온다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맡으시고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돌아가셨다, 다 알죠? 믿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들의 죄를 맡으셨어?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양이 뒤집어 쓰듯이 예수님이 여러분 걸 맡으셨어요? 언제? 믿기 시작했을 때요. 믿을 때부터. 또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양이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의 죄를 다 맡으셨냐고. 십자가, 부활 때, 또 십자가. 그냥 아는 대로 그냥 얘기해요. 어때? 영접할 때.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제 이 설교를 통해,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를 가져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그 잡는 장소를 말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겟세마네와 골고다 십자가 제목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영원한 현재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건은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일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가진 다음에 성만찬을 하고서 이건 내 피다, 내 살이다 하고서 겟세마네로 가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 겟세마네에서 지금 내일의 십자가의 처절한 심판과 저주, 죽임을 앞에 두고 여러분과 나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맡으시는 제단 앞에, 아까 구약의 제단은 십자가의 제단이라면 그 제단 앞에서 양에게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전가하는 것이 내일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이걸 지금 받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죄를 별로 안 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죄로만 해서도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끄덕하고 있네. 여러분의 죄가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야. 인류의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맡으시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잔이야. 엄청난 무거운 죄야. 죄의 대덩어리요. 이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여기에 다 내려지려고 그럴 때 그때는 인간 예수, 둘째 아담, 인간 예수로 외롭게 지금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맡으시려고 그럴 때 이거 어마어마한 죄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팍 떠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걸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천사가 내려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응원. 주님, 여기서 주님이 밀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걸 주님 맡으셔야 됩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마라톤 마지막 구간에 지금 다 지쳐 있는데 막 옆에서 막 소리치면서 막 그냥 막 꽝거리 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마지막 힘을 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천사가 동원된 거야. 예수님의 마지막 구간이에요. 지금 내일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분의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닫는 거야. 그러므로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면서 다 가시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그걸 다 맡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육체의 힘을 쓰면 땀이 나요.
마음을 막 쏟으면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쏟으면 피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이 막 하는데 거의 핏바람, 핏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이걸 다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땅에 떠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정말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핏방울로 바뀌어지는 예수님의 고뇌, 고통.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 타이밍이 딱 맞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로마 병과 성전 경비대, 당시 로마군의 기본 숫자가 200명이나 돼요. 200명이 넘는 군사를 끌고 가룟 유다가 딱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해요. 예수님이 그 전에는 죄인 취급 받은 적이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 받은 적도 없고, 죄인으로서 자기가 그냥 죄인으로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근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탁 맞는 순간 예수님은 죄악의 덩어리가 되고 죄인의 모습이 돼서 그냥 포승줄에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800m의 골고다까지를 우리는 돌로로사라고 그래요.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에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처럼 그 800m의 돌로로사의 길에서 예수님은 저렇게 주먹으로 맞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예요. 지금 옷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것이 바로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그 번제단까지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죄인으로서 잡혀가지고 800m의 길을 가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다 거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번제단이죠. 거기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번제단에 올라간 것은 완전 죽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 안에 있는 피와 물까지 다 쏟는 그런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통으로 짠 그 휘장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지면서 여기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류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심판을 받으시고 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정죄되어 있는 우리 613개의 계명, 이걸로 다 정죄되어져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다 행하셨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613개의 계명으로 정죄된 우리는 죄에서 완전 자유가 되고 용서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고통이 그냥 아는 대로 해요. 진짜 누가 얘기했어요? 네,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뛰어도
땀이 나면 막 목마르잖아요. 이 양손과 양발의 먼 데서부터 피가 흐름으로 서서히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머리에서 다 피가 흐르다 보니까 아주 견딜 수 없는 것이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들으면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있는데 부자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모금. 그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지옥의 심판까지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10마디 중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절규의 말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건요 절규 중에 절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자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질 지옥, 사망 모든 걸 다 맡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죄의 사유가 되어진 걸,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제가 죄를 고백하고 이제 깨닫고 이제 죄에서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 모범생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톱으로 들어가고 중학교 톱이 뭔지 몰라요? 네. 인류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모범생이었거든. 교회 나가면 막 찬송도 부르고 그냥 교회만 나간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이해가 안 됐어요. 난 모범생이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때 내 죄가 막 발견되어지는데 성경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전부 나를 막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된 존재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드러나듯이 율법을 보면은 전부 내 죄가 드러나.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다 걸려. 여러분들은 지금 표정이 나는 하나도 안 걸리는 표정이네. 성경은 안 읽었으니까 그래. 읽어봐요. 전부 죄다, 죄. 그런데 교회를 다녔으니까 알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대속하셨고 이런 걸 다 알아서 막 제가 그 종이에다가 대학 노트에다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막 다 내 죄를 적다 보니까 막 하려고 없어. 그래가지고 그 쓴 것을 가지고 대전에 가면 보문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 바윗돌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런데 믿어져야지. 그래서 이걸 물어뜯었어요. 채씨잖아, 채씨. 물어뜯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 죄를 용서하신 걸 믿습니다 하고 바윗돌 밑에 막 파가지고 넣었어. 파묻어 버렸어.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 두 가지였어, 두 가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난 나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나는 대전에 사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있어진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믿어서 참 존경스러운데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하는데 참 고통스러운 몇 달이 지났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저 막 바짝바짝 말랐어요. 죄는 이 율법을 통해서 막 나타났는데 십자가가 분명히 했다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이것도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동대전 교회 부흥회를 오셨어. 그리고 아버님이 부흥회 오셨으니까 그래도 참석을 해야 되잖아. 근데 갔는데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몇 마디 듣는데 제가 탁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 몇 초 만인데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얘기할 거야 말까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표정들이 다 아는 것처럼 괜히 아는 거 와가지고 얘기한다는 식인데 참 이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에게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닫는 게. 그런데 어떤 걸 가지고 제가 깨달았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신이 지금 3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조상이 1000몇백 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다고 그러느냐. 지금 50도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Before Abraham was, I am 그래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해야 이게 그 시제가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있었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있느니라. I am 그래요. 이걸 우리는 I am 이걸 예수님은 지금 인간 현상의 속에 없고 육체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지금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사건이야.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죽어서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럼 내가 딱 죽는 순간 나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그럼 이 영혼은 초자연적인 세계, 초시간 세계에 들어가. 영적인 세계. 거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로 딱 내 영혼이 딱 맞으면 내 과거가 다 보이고 미래가 다 보이고 아니 과거, 미래 전체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란 말이에요. 내 얘기를 따라오는지 모르겠네. 굉장히 진리의 세계를 얘기하려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리고 내가 딱 빠져나가면 내 여동생이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내 동생이 뭐 하는 거지? 훤히 보여.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요. 훤히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영적인 공간, 영적인 시간에서 보면 바로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현재고 초대교회도 영원한 현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한테도 영원한 현재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위한 고통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Understand? 모른다 스탠? 얼떨떨 스탠? 여기 지금 아까 25명 중에서 지금 15명은 얼떨떨 스탠에 아직 있어. 그리고 15,
나머지 몇 명이죠? 10명. 10명은 언더스탠이 지금 됐고. 근데 그 15명 때문에 여기서 강의를 더 해야 돼. 지금 끝내도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현재에서. 인류 전체를 위한. 그걸 다 받을 때는 예수님이 그걸 받을 때는 그 예수님의 잔 속에는 우리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현재.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주님이 지금 맡으시고 내가 죄 때문에 회개할 때 주님은 지금 겟세마네에서 내 죄를 맡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순간순간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를 용서할 수 있고 순간순간 나를 거룩하게 하고 순간순간 어느 시대 어느 시점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건 다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해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지는데 몇 초인데 탁 깨달아지는데 막 괜히 내가 그동안 고민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싹 없어지면서 막 그냥 막 춤을 출 것 같처럼 막 그냥 가벼워지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는 15명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완전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5명에서 5명은 여기서 또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10명 때문에 지금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더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의 진리를 여기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깨닫는 거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진리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싫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그냥 뭐 죄 문제 해결하기 싫으면 그냥 계시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 걸로 만들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적 고백과 행위적 고백. 언어적 고백은 내 말로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의 걸. 그리고 오늘 성만찬 오늘 하셨나요? 성만찬이 뭐냐면 행위적 고백이에요. 그걸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겟세마네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포승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저주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한테 막 쏟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레침이 막 해가지고 모든 걸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한테 막 쏟아져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다 쏟아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스럽게 충족된 것이 십자가야. 그러면서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것이 십자가 기독교의 진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럴 때 아멘 하라고 그래서 안 하라겠어요. 하기 싫으면 관둬. 우리끼리 합시다. 아멘 한 사람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걸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건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용서와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심판에서, 그 다음에 뭐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십자가 저쪽에 있어요? 이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 인간이고 이건 이 사람. 여러분 어디 있어요? 사람이지요? 예, 성도지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된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내가 몇 명 남았다고 그랬죠? 10명에서 5명을 깨달았다니까. 5명 때문에 설교 조금 더 할 수밖에 없어요. 5명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지금 운명하시려고 그럴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는,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랬어요. 지금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는 두 가지 시선,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오른편 강도는 죽기 전에 바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걸 알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분, 자기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자기 때문에 죽는 예수님을 알아요. 자기를, 너와 나는 마땅히 죄로 죽는 것인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주여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거 굉장히 참 심각한 얘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하늘의 주인이시여 인류의 구세주 만왕의 왕 예수님 진리를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주여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이 회개하느라고 머리를 막 지어받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에? 누구한테 창피받아서 막 한 거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구세주를 향해서 나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여기 말고 저쪽 서울 쪽 사람들 뭘 하는데 자기가 창피를 당해야 되고 자기가 무슨 뭘 해야 용서받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늘나라 가면은 아담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날 거예요. 아담이 아주 천국에 있지 않겠나? 만약 있으면 아담을 만나면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귀쌈을 한 팍 때리려고. 당신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다.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 있어요. 막 팍 때리고 그냥
넘어질 정도 때리고 인류를 대표해서 그걸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너무 자기가 잘못해서. 그 다음에 저는 이 강도를 만날 거예요. 바로 죽기 전에 죽은 이 사람은 천국에서 어떤 형편일까? 너무 궁금해.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은지 모르 저는 왜 이렇게 궁금해? 근데 지금 내 생각에는 죽기 전에 주여 낙원에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낙원에 너와 같이 있으랴. 이 사람을 이런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불에서 간신히 끄집어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야. 개털 모자도 없어. 그냥 구원만 받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미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감사해서 충성봉사하는데 하늘나라에는 그것이 상급으로 다 쌓인단 말이에요. 다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5명 중에서 한 명이 뭔 생각하냐면 나도 교회 안 나왔다가 죽을 때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걸.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 한 사람?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5명 중에서 1명은 지금 또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그 4명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광야를 지나가는 불뱀이 나왔단 말이에요. 백성들 다 물어가지고 막 퉁퉁퉁 부었어. 부어가지고 이제 그 독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로 인도해 나가지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장대 높이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온 백성들한테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장대 높이에다 구리를 세워놓고 백성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곧 죽는데, 막 부기가 막 죽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다. 구리뱀만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딱 쳐다봤는데 약쓴 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아닌데 부기가 쫙 내리고 독이 싹 없어지면서 원상으로 깨끗하게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명처럼 이게 내가 약도 바른 것도 아니고 뭐 주어진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지금 막 쏘고 아프고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낫는다고 그 말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안 쳐다보고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대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 들려요?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지금 내가 말한 이것 때문에 하셨다는 것을 지금 듣고 깨달으면 믿으면 내 죄가 싹 없어지는 거야. 사단의 독인 죄가 없어지고 사단의 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죽음이 없어지고 영생을 얻는 이걸 말해. 내가 뭘 막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야. 막 한 것도 아닌데 이 진리를 탁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이 되어지고 죄에서 사유함을 얻고 용서를 받고 영생의 사람들이 되어진다. 내 나이가 지금 69세인데
굉장히 정열적으로 하죠. 이게 나는 막 이 진리를 말하면 난 오늘 저녁 내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 하는데 유두고가 떨어 죽었었잖아. 여기는 창문도 없겠다, 뭐 죽을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이 진리 세계에 들어오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4명이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 4명. 그건 다 이제 끝날라고 그러는데 질문이 하나 있어.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데, 그때는 나도 천사가 된 줄 알았어. 근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천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죄 하나도 안 져? 뭐 고개를 가만히 째려보는 사람은 죄 안 지는 것 같은데, 교회 나왔는데 진리를 깨달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이 행해지는 도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민이 없어요. 그냥 지옥 갈 거 그냥 생각하니까. 근데 교회 나와서 중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천사 된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나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이 행해지고 하나님을 잘 좀 섬겨보려고 그러는데 내 그때로 안 되고 오히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그리스도인이 한 번은 거쳐야 되는 절규이고 깨달음이에요. 그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믿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갈 거, 그냥 죄 짓는 거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천국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는데 나는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갈등이고 절규일 수 있어요. 이것만 하고서 그냥 끝낼까요? 이제 8시 20분 됐는데 어떡할까요? 계속 해요? 그게 내가 조금 길게 해도 나는 책임 없어요. 여러분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이 대타는 항상 이게 여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 이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것,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을 뿐이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정리가 됐지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을 하고 막 내가 원하는 선이 행해지지 않고 악만 행해지는도다, 죄의 법 막 이러면서 하던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절에 오면 대승리를 선언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이 고백이 어떻게 되져가는 거냐면, 이게 지금 더 나오네. 원하는 선 대신 원치 않는 악, 마음의 법 대신 육신의 법, 하나님의 법 대신 죄의 법, 섬기게 되는 영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저는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바울 사도도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죄와 이런 것은,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해 놓고, 자범죄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했는데, 살아가다가 내가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질 수가 있죠. 그때 탁 하는 거야. 주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죄를 맡으셨고,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씻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고서 성만찬 첫 번 실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지요. 베드로한테 와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주님, 내 발을 어떻게 주님이 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예? 내 손하고 내 발 머리까지 다 씻겨주옵소서. 예수님이 묘한 얘기를 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몸이 온전한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진리를 오늘 저녁에 깨닫잖아요. 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 믿어지지요? 그건, 거기는 원죄도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담당하신 걸 다 믿습니다. 목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욕한 다음에 손 영원히 안 씻어요? 저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와이프가 손 닦으라고 막 야단해. 그래서 손부터 닦고, 집에 들어가려면 손발을 닦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목욕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받고 원죄도 다 해결되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고 사단이 지배하고 우리는 육신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발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죄를 더럽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겟세마네와 십자가, 지금 들었던 이 진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를 믿습니다.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나에게 쌓여 있을 시간이 없어. 내 죄가 나를 더럽혀지고 찌꺼기로 있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죄책이 아니라 교종의 관점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저는 교수로서 은퇴를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목회를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해주시고 교수로만 있게 해줘서 65세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 이제 목회 이제 안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골프를 열심히 배웠어. 이제 나이 들면 골프가 최고라고 그런 소리 들고 돈도 그거 많이 들더라고. 하여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좀 깨달은 거 있어. 이게 골프를 탁 하는데, 이거 굳은 내 몸을 그 가르치는 걸 코치라고나 그 인간이 나보다 얼마나 어린 인간이야. 그런데 총장도 오고 목사고 박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이게 되져야지. 될 처음에는 이 골프 하나 제대로 자세를 취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막 허리가 아프고, 이게 몇 달을 걸려요. 그러다가 며칠을 안 하면 또 원상 회복이야.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참, 진짜 거의 1년 동안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필드에 나가니까 진짜 잘 되더라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는 동안에 않기로 해서 지금 완전히 다 이제 지금 안 해요, 제가. 다시 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돼. 그 돈 다 부른 거 지금 목회하는 동안에 않기 때문에 다 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깨달은 건, 여러분, 운동을 하나 하는데도 하나의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고 많은 시간, 거기다가 막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한번 해봐요, 얼마나 아픈가. 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자세가 돼주면 근데 고쳐지고, 그 다음 또 딴 자세를 또 하고, 이게 운동도 이런데,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인간의 죄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의인되어지고, 이건 너무 기대가 큰 거야. 너무.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가 보네. 여러분들이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이 죄의 죄성과 내 나이 동안에 이 세상에서 얻어진 관습, 죄성, 이것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결된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특별 기도를 하고 이런 집회를 열어서 이런 집회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러고 또 쓰러진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님 겟세마네의 주님을 믿습니다, 골고다의 주님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죄성이 또 해결되어지고 고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에 성결이라는 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될 때, 그렇게 하는 중에 성령이 오시게 될 때, 그때는 내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님을 영접하라, 이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죄성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나를 고쳐가고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을 진멸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 신앙의 세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개가 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이 실수하고 허물대고 부족하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교회에 나오는 거야. 구약의 제사는요, 예배는요,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하는 게 그 제사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겟세마네와 십자가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용서받고 용서받는, 이게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도 없고 과정도 없이 원죄가 쌓이고 자기가 지은 죄가 쌓이고 조상의 죄가 쌓이고 다 쌓여.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나에게 있을 여유가 없이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4명 중에서 이제 완전히 끝났고, 이제 설교 끝내도 돼요. 근데 다 끝났어요. 이 찬송 좀 할 수 있나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복음성가에 있는 거죠?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영원한 십자가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심 모든 염려 주 합심해서 기도 드리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아멘. 십자가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우리 손을 들고 3절 부릅시다. 다 같이 한번 3절 너의 눈물 상하신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놀라운 사랑의 영원한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죄함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 자유함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